샬롬. 서로 인사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을 보시면요,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16절입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지금 우리가 찾아 읽었던 이 세 곳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전, 성령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혹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 지으셨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흙으로 처음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사람을 성전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람 그 자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 피조물인 사람이 왜 만들어냈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 봐도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목표를 두고 산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큰 명예를 얻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정해놓은 목적이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주신 목적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용도로 만드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 사실을 만일 우리가 깊이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울증이나 혹은 뭔가 외롭다거나 혹은 뭔가 마음속에 늘 부족한 것을 느끼며 갈등을 느끼고 살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요, 그 사람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으로 만드셨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거울에 비춰진 이 육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만드셨다. 그거를 만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만일 살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던 그 목적과 전혀 어긋나게 산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날 분명히 처음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뜻하고 어긋나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벌이 있음을 분명히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흙으로 지음받았던 이 흙집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집으로, 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은 우리는 그 이전에 배웠던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나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인체하고 사실은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든 성막이나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도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를 다윗 같은 경우는 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짓고, 또 모세도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실체가 먼저 있고 그 실체를 따라서 성막이나 성전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 이 몸도 분명히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것일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흙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의 모형대로 우리의 인체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 형상이 있고 하늘에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는 그저 이런 건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거는 예배당이고, 예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하나 지으면은 성전 봉헌식, 그런 말 하잖아요. 성전 봉헌식.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이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 중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밖에는 이 지구상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셔 가지고 색깔과 모양과 재료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성막을 만들 때 자기가 치수를 정해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치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도 모양, 치수, 구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 가지고 만드셨다 하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셨겠어요? 출애굽기 25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의 발을 디디시고 강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의 그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예고를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그 시내산 밑에 모이도록 하고 가까이에 못 오도록 경계선을 딱 쳤습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 특별하게 몇 사람만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나머지 사람은 거기 두고 또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에 서게 하셔가지고 실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발을 디디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19장입니다. 그러면 19장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든지 십계명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그 강림하신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사람 모아놓고 거기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 들은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뭘 지시하느냐 하면은 25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새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틀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하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요, 지금 열간 그 예물들을 다 가져오게 하라.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 성막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우리는 모세가 만든 이 성막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막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내려오시는 거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세상 어디에서도 못 만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성막 안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한편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고 한편은 사람 쪽에서 하나님께 가는 곳인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성막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성막, 성전으로 만일 지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우리 안입니다. 사실은요. 이 안에서 만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밖에서 사실 숨기고 밖에서 뭐를 제단을 만들어서 신에게 뭐를 드린다고 하지만은요, 실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곳은 사람 안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막 밖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도 없고 지시를 들을 방법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막 만드는 이 일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 처음 강림하시는 그 모습이라고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 사람들이 다 떨죠. 나중에 너무 겁이 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직접 그 음성을 듣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에, 성막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에 이 시내산에 내려오셨는데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19장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요,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거는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임했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람들 눈에
시내산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보인 거죠. 불 가운데 임하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4장을 보시면요. 24장 16절입니다.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사람들 눈에는 그게 크게 타오르는 불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는 나무에 불 붙은 그런 불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눈에 불로 보였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모세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 눈에는 그게 불로 보였잖아요. 근데 자세히 가보니 뜰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눈에 타는 불로 보인 겁니다. 사실은 타는 불로 보인 거잖아요. 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자, 시내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모세가 지은 이 성막 가운데 들어오면은 같은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면은. 4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성막을 이제 40장에는 이제 다 세웠습니다. 성막 안에 기물들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걸 보세요.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사실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온 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나타났던 모습이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 구름과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실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 성막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신다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처소로 삼은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 처소로 삼은 거죠. 자,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디로 불러야 되겠어요? 성막으로 불러서 말씀하시죠.
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신의 선에서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드립니다. 레위기를 보세요.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모세 때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겠죠. 회막에서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점점 땅으로 내려오셨고, 땅에도 아무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진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로 삼으셨고, 거기에 계시면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은가? 이거는 과정이잖아요. 하늘에서 산에서 회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막연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막론하고 신을 두려워해서 신전을 많이 짓던 그 사람들처럼요,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신이 저 어딘가는 높은 데 있으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잘못한 사람 잡아다가 벌 주고 뭐 그렇게 할 거다는 그 두려움의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앞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데,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려고 하니 땅은 저주를 받았고 온통 더러워져 있고 죄악투성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거처하는 사람 속에 들어올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한 장소로 만드신 것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해도 그저 사람 속에 그냥 쑥 들어오실 수가 없고 가장 깨끗한 한 장소를 택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동쪽에다가 출입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건물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운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수, 색깔, 사이즈까지 전부 다 정하시는데, 그 중에 요 건물을 여러 3등분을 하면은요, 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요 부분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사실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를 우리는 지성소 이렇게 부르죠. 지성소.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처소,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처소. 가장 거룩한 곳,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성막하는 그 말 자체도 거룩한 막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인데, 이 전체가 다 거룩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은,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Holy of
거룩한 것 중에서 제일 거룩한 것, Holy of Holie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것 중에서 제일 거룩한 것.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성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 성지라 그러죠.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 중에서 제일 거룩한 것은 성전이고, 성전에서도 제일 거룩한 것은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성소다. 그러니까 제일 거룩하다고 하는 요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잖아요. 사실은요. 지성소. 다 거룩해야 되는데 제일 거룩한 곳이 한 곳에 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도 성전으로 만드셨다고 하면은요, 이 원리하고 사람 이거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으니까 이 몸과 이 성전이 같다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울타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이 몸입니다. 사실은. 육신이잖아요. 울타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눈을 가지고 태양도 바라보고 우리 주변도 바라보고, 이거는 다 바깥이거든요. 뜰. 우리가 말하는 이 뜰입니다. 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을 때 이 인체도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뜰에 해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이 몸이 성전인데 이 몸에 주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뜰에 계시도 않고 성소에 계시도 않고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얘기죠. 지성소에 계시는데. 자,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뭐겠느냐? 우리는 사람이 삼중적인 구조로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삼중적인 구조라는 말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속하 있는 혼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듣고 배워가 잘 압니다. 영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요 혼에 속하는 부분은 성소와 같습니다. 뜰에 속하는 부분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뜰에 속하는 부분은.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내 생각 속에나 내 육신 속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히 지성소에 계신다고 하면은 내 영에 계시겠죠. 사실은 내 영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이 성전을 만들 때 그 과정을 보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하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다시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자, 궤를 짜라 그러죠.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성전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이 궤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를 제일 먼저 만들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집을 지으면은 외형을 먼저 짓고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하나님은 밖에 있는 이 울타리를 먼저 만들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제일 안에 있는 거를 제일 먼저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안에 있는 거.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이 지성소의 기물 중에 이 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소를 만들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 육신도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육신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궤와 그 궤 위에, 이거는 뚜껑입니다. 뚜껑이고, 이 둘을 지금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세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해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이게 뚜껑입니다.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 거기서 22절 보세요.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다음에는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자, 만나 주시는 일이 있고, 그렇죠? 만나 주시는 일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는, 죄인을 만나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지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속죄소에서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곳은 우리의 육도 아니고 우리의 혼도 아니고 어딥니까? 우리의 영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영 안에서 만나는데, 우리는 영 그러면은 그만 뭐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 안에서 만나는 거는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양심 안에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양심 안에서. 양심이 영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면 우리의 영 안에서 만나는데, 이 영 안에 뭐가 있느냐? 영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은 죽어 있고 비어 있습니다. 죽어 있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건물은 다 만들었는데 이 안에 법궤와 그 속죄소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사실이 있는 겁니다. 속죄소가. 그러니까 이 궤와 뚜껑이, 자, 만일
그룹 둘이가 이제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뚜껑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느냐? 돌판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법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죄서와 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이 지성소가 만일 우리의 영이라고 하면은 영 안에 요 궤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사실은 그 양심 안에 율법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직 이게 완성이 덜 된 법궤하고 똑같은 거죠. 궤는 있는데, 영은 있는데 그 영 안에, 즉 양심 안에 법이 없다. 그러니 궤는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불리잖아요.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이 만일 성전의 모습 그대로 하면요, 우리의 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죠. 양심에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무엇이냐? 국어사전 찾아봐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무슨 지혜니 뭐 마음이니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양심의 본래 뜻하고는 사실은 차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은 이 양심이 뭐 하는 거냐? 양심 뭐 하는 거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이게 영어를 쓰면 더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의 양심이라는 것은 옳을 양자를 쓰잖아요. 올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이 양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양심은 온도계하고 비슷해요. 온도계라는 것은 뭐냐? 방이 추우면은 온도가 내려오죠. 밤이 더우면은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다 해서 이 온도계가 방 안의 온도를 올려주거나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춥고 덥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해도 온도계 자체가 방의 온도를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죄를 제지할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이게 두 개 단어가 붙은 건데요, 앞에 있는 이 콘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함께. 사이언스라는 말은 과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지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지식과 함께 아는 것, 그러니까 know with science, 그 얘기입니다. knowledge, 이거는 이제 지식이라는 건 knowledge를 이야기하니까 지식과 더불어 아는 것, 아는 그 자체가 양심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 지식이 뭐냐? 이거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과 더불어 아는 것, 그 얘기잖아요. 아는 것.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양심 속에 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양심 속에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우리의 만일 법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양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아는데, 그 얘기잖아요. 자,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를 안 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 5장 12절부터 보시면요.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이 죽고 내일도 사람이 죽습니다. 계속 죽어가고 사람들은 슬퍼하지만은요, 이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죄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즉 하나님이 모를 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을 때는 죄를 짓고 살아도 그게 죄인 줄을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계명을 내가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으로 하여금 뭐를 알게 합니까?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거잖아요.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궤는 만들 때 그 궤를 만드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돌판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담아두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요, 구원받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은 뭐겠습니까? 이 마음 속에,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담아둔 거죠, 사실은요. 법을 안 담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나쁜 짓 다 하고 살아도 그게 편하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었더니 마치 궤 속에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니 나는 이제는 말도 마음대로 못하겠고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겠고 제약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통제하는 것이 뭐 있죠?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브레이크입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라고요. 근데 그 양심이 작용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율법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법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 양심이 아무것도 그 안에 없는데 세상에 지식만 있고 자기의 이론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느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이고 귀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하면요, 죄를 아는 것은
법을 가진 양심이라고요. 법을 가진 양심. 그러니 양심에 죄에 대한 송사가 없이 나랑 구원받았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죄도 못 깨닫고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양심이 안에서 송사하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하고 나는 게 이게 큰일 났구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따르잖아요. 그 가책이 우리를 괴롭히고 잘 나가다가도 죄지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뭔가 마음에 덜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 양심의 송사가 이 위에 뚜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송사가 위로 올라가겠죠. 너도 도둑놈이야. 너는 간음을 해서. 내 양심이 지금도 나로 하여금 고소하고 잘못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 무엇이 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느냐? 사람이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양심의 송사가 일어나면은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고요. 내가 이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벌었는데 그 중에는 훔친 것도 있고 그 중에는 장부 조작한 것도 있고 그 중에는 사기친 것도 있는데 돈 벌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은 양심의 가책이 따르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선행을 해야 되겠다. 양로원에 기부하기도 하고 고아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양심의 송사를 잠재우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그게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양심은요, 영이고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계속 송사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라. 그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두신 이 감시용 카메라 같은 것인데, 그 양심의 송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계속 송사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양심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밖에는 사실 몰라시는 거죠. 양심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양심을 잠재우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 위에다가 뚜껑을 덮는 겁니다. 뚜껑을 덮어가지고, 자, 이 뚜껑 위에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여기에 피를 뿌리잖아요, 사실은. 피를. 그러니 양심의 송사가 올라가면은 뿌려진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뿌려진 이 피가 양심의 송사를 다 잠재우는 겁니다. 너는 도둑놈이야. 도둑놈 마땅히 죽어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도둑들 때문에 내가 피 흘렸다. 그잖아요. 피 흘렸다. 그러니 양심을 잠재우는 거는 그 양심에 맞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죄와 속죄에 대한 거라, 용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죄가 갚아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가 갚아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피는 있는데 양심의 송사가 없다? 예수님의 피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양심의 이 송사, 율법의 이 송사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피가 왜 필요해요?
이 피는 그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막아주는 것이 피인데, 이 양심의 송사가 없는 사람이 이 피가 왜 필요하냐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피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도 별로 양심 문제를 다루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심의 송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 흘리심. 그 피를 보고 죄값이 치루어진 것은, 그게 이 지성소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지금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심이 나로 하여금 송사합니다. 야, 너 어릴 때 남의 집에 뭐도 훔쳐먹고 뭐도 훔쳐, 너 도둑놈이야. 너는 간음을 행했어. 너야말로 거짓말쟁이야. 다 송사하는데,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계명도 하나 지킨 것이 하나도 없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뿌려진 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었다. 그래서 양심의 송사가 끝이 나죠. 그게 양심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께 해방받는 거잖아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10장을 보시면요,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건 지성소입니다. 사실은 성소가 아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가 아니고 산 길입니다. 살아있는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자,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이 성전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거는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늘 이 몸된 우리 성전, 지금 우리 몸된 성전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 즉 송사는 양심,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고요, 소와 양의 피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구약시대의 내용이었습니다. 9장을 보시면요, 13절입니다.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의 이 짐승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육신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뿐이었다고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냐.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 받은 것은, 죄 씻음 받은 것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라고요. 양심이 깨끗해졌습니까? 의식의 종교는 형식적으로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말았지만은요,
그거는 또 1년에 한 번씩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이 송사에서부터 우리를 풀어놔주는 거잖아요. 양심의 송사에서.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는 그 말은 양심의 송사가 더 이상 없습니까 하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라고요. 이제는 그 양심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가 있다고 지금 정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돌판을 그 속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 짓냐 그럽니다. 당신이 죄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 정도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는데 뻔뻔스럽습니다. 죄를 지적해줘도 사람들의 귀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라고요. 그 양심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율법이 그 속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심이 송사를 했는데 정말 양심이 나로 하여금 많은 괴로움을 줬는데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앞에 뿌려진 이 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소에 뿌려진 이 피가 지금도 그 앞에 존재하고 있으니 이 양심을 하나님이 다 입 닫게, 입 다물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양심의 송사는 있는데 이 송사를 다 무효화시키는 능력이 보혈에 있잖아요. 사실은요. 보혈. 자, 사람과 이 성막이나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도요 묻어오는 어떤 죄들이 있다고 하면요 양심의 송사가 살아납니다. 뭐가 있습니까? 야, 너 구원받고도 거짓말 하잖아. 아직도 우리는 육신이 변화되지 않아 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죄 짓는 경우가 사실 생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양심의 소리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나를 주님이 정결케 하셨다. 자, 그럼 보세요. 양심의 송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양심의 송사를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요 위는 하나님이고 요 밑에는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던 것 같이 주와 합하는 자 한 영.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속죄소와 밑에 있는 법궤는 둘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물론 두 종류로 만들었는데 이게 뚜껑이니까 뚜껑과 궤는 하나로 만들어 한 세트잖아요. 이게 한 세트. 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체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인체를 만드실 때도 이 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이 마지막은 뭐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로 사.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라고요. 자, 하나님과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하나라고요. 영원한 하나.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하나라고요. 내가 죄지면 하나님이 떠나는 모양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은 있어도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된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걸로 인해서 성령이 근심하는 일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떠나는 일은 사실 없다고요. 자, 이 복된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됨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자, 이 안에 하나님이 이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영의 작용 중에 법궤에 해당하는 것 부분이 있고, 속죄소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역사심도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을 하잖아요. 성령이. 성령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성막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성전으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만드신 것이지,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둘이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이제 내가 죽으면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침을 당하지 않고 그 앞에 설 수 있구나. 죄사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은요, 그 죄사함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된 그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위한 이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잘 믿고 아는 사람도요, 성령이 자기 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설교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가르쳐 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성령은 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아들이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들로만 계셨는데요,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 이후에 오신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위가 되시는 성령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입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요 성령 안에 아들이 계시는 겁니다. 이 아들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지요. 그리고 성령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죠. 우리가 받아들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가 우리 속에 사실 계시는 겁니다.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아들 안에는 성부가 계십니다. 이 셋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요,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성령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분이고 다른 분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아들은 우리 속에 언제 들어오느냐고요. 같은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라고요. 마음속에 이 진리를 늘 생각하고 계시면은요, 우리는 공하다든지 외롭다든지 그런 표현을 사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요.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믿은 그 순간에 죄 씻음 받고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실 들어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등대가 있고요,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뜰이니까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의 빛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부터는 자연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안에는. 여기는 그래도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라도 있지만은 여기는 등대의 빛조차도 없습니다. 깜깜한 곳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뜰에 있는 때입니다. 햇빛이 다 비치니까 눈 뜨고 있잖아요 지금. 눈을 감으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영 안에는 깜깜한 곳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그 지성소가 성소도 관리하고 뜰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 성전이나 뜰까지를 다 관장하고 이게 정상적인 순서잖아요. 그러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뒤집어져 가지고 육이 혼을 졸르고 혼이 영을 억압하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뒤바뀌어 버린 거.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내 영에 계시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내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성령의 이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내가 따르는 사람이냐.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상태라고요. 정상적인 상태. 그런데 내가 지금도 이 육신과 짝을 해가지고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혼이 좋아하는 대로 둘이가 짝이 돼가지고 혼하고 몸이 짝이 돼가지고 만일 산다고 하면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것만 잔뜩 있죠.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3장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혼과 이 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대로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못되고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육체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지금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만일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쥐는 죄들이잖아요. 사실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것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만일 우리가 이 성전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입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성전된 이 몸으로, 그 말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신 일들이 뭔가를 하지 알아야 되겠죠. 3장을 다시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이야기잖아요.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데 제사장들이 죄 짓고 있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분명히 벌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징벌을 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게 곧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거 마음대로 굴러도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육신이 죽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너희 몸으로 했으니까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영원하신 약속대로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자기가 성전된 이 기쁨과 정말 양심의 송사를 다 잠재우신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할 만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 하신 그대로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주의 첫날 이렇게 모였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주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만남 속에 늘 나타나게 하시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정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